우리 한번 확신 있게 고백 좀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5만 원! 이야, 참, 5만 원을 그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예,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데 앞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으스스하고 무섭긴 한데 그래도 앞에 사람이 가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뭘 부깃부깃 하는데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훌쩍거리고 막 그래. 암만 그래도 그렇지 쓰레기를 그렇게 막 버리면 안 되지. 가서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딱 들었는데 보니까 돈이야, 돈. 5만 원짜리야. 꼬깃꼬깃해갖고 버린 거예요. 여보세요? 아니 돈을 버리고 가면 어떡해요? 5만 원을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 굳어진 거 버려야. 그러고 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돼. 5만 원짜리가 꼬깃꼬깃해졌어요. 마트에 갖고 가면 얼마 쳐줄까요? 1,000원 쳐줄까요? 뭐 물어볼 것도 없네. 구겨졌어도 5만 원은 5만 원 쳐주지요. 당연하죠. 때가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꼬질꼬질 때가 묻었어요. 얼마 쳐줄까요? 당연히 5만 원이죠.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조금 구겨졌어요. 가치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때가 좀 묻었어요. 꼬질꼬질해요. 가치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구겨지고 망가져 있어도 금방 알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을 닮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고 그것만 보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이 그림은 아시나요? 무슨 그림일까요? 예. 맞아요. 미녀와 야수예요. 어른들은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미녀와 야수예요. 옛날에 프랑스 한 성에 왕자가 살고 있었대요.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사랑받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잘난 줄 알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성에 하루는 허름한 노파가 들렀습니다. 하루만 묵었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 허름한 노파를 보고 화를 냅니다. 뭐 이런 게 다 왔어 그래. 사람 같지도 않은 게. 가! 그래서 저주에 걸렸대요. 야수가 됐답니다. 짐승. 저주를 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21살이 되는 생일날 전까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야 돼.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사랑한다고 해줘야 저주에서 풀릴 수 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이 일그러지고 괴물처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이야기 나누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성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야수가 사는 성 저 아래쪽에 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급한 일을 처리하러 말을 타고 출발을 했는데 기다리는 딸을 생각해서 부지런히 길을 찾아 돌아오다가 어두워지고 비는 내리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속에서 헤매다 야수가 사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여보세요?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 장미꽃이 꽉 채워져 있어요. 갑자기 딸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이 장미꽃을 꺾어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계세요?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장미꽃을 몇 송이 꺾어다가 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장미송이를 딱 꺾었더니 이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다급해 보이길래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그냥 뒀더니 내 장미를 도둑질을 해? 그리고는 감옥에 가뒀어요. 말이 혼자서 도망을 갔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말만 돌아왔어요. 이거 무슨 일을 만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아버지 계시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갑니다. 말이 그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계세요? 누구 계세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문을 삐걱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세요? 어디서? 아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쫓아갔습니다. 감옥이에요, 감옥. 왜 여기 있느냐고.
아, 사실은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장미를 꺾었다가 그만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다고. 야수가 나타났습니다. 뭐 이렇게 시끄러우냐 이거.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안 돼. 네 아빠인지는 몰라도 도둑이야, 도둑. 도둑은 그냥 놔줄 수가 없어.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안 된다니까. 아, 누가 도둑을 그냥 놔줘? 안 돼. 네. 베일이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감옥에 대신 있을 테니까 우리 아빠는 놔주세요. 그래? 네. 죄를 짓지 않은 네가 대신 있는다고 하면 뭐 도둑 놔줄 수도 있지. 그럼 그렇게 하자. 네. 아빠는 놔주고 벨은 감옥에 갇혔어요. 네. 그렇게 그 송에서 같이 지내게 됐는데 가만히 매일 관찰을 해보니까 생김새는 짐승이고 괴물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점점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야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가씨가 아주 마음이 곱고 참 괜찮은 거예요. 자꾸 호감이 가요. 저런 아가씨를, 저렇게 좋은 사람을 감옥에 그냥 계속 가둬두는 것도 잘못이지 싶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냅니다. 21살 생일날이 다 돼갑니다. 그렇게 내가 죽더라도 벨은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보냈어요. 이가 집으로 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떠나고 나면 저 야수를 누가 돌보지? 누가 여기 상대가 되지?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생일입니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듣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이 벨을 놔줬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 이거죠. 근데 자기만 사랑하면 안 돼요. 상대방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벨이 죽어가는 이 짐승, 이 야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마법이 풀렸어요. 다시 훌륭한 왕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똑같아 이야기는. 그렇죠? 동화 보면 그렇죠? 둘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 그런데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뭐 닮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도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 소리가 들리면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안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동산에 온갖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먹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거기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악한 영의 대장입니다. 대장.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니야.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거든. 뭐가 잘못됐을까요? 뭘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어설프게 어렴풋이 아니 약간 변형시켜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사탄이 금방 알아봤습니다. 에이! 결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럴까 봐. 그걸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되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와, 세상에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도 줬습니다. 결국 둘 다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후회가 돼요.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괜히 먹었나 보다. 놀랍게도요, 그날 하나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같으면 아빠! 하고 쫓아갈 텐데 그날은 두려워요. 두려워요. 무서워졌어요. 혼날까 봐. 하나님 거니시는 소리 때문에 도망칩니다.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 곁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무서워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하게 됩니다.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물론 그러고 싶진 않지만 또 나쁜 짓 하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자꾸 멀어져요.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싫고 그런 인류, 망가진 인류, 야수처럼 짐승처럼 변해가는 인류를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시입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노예로 끌어다가 세상 일만 시키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거기에 왕은 바로거든요. 바로는 자기가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다. 나도 신이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 바다까지 피로 물들이고 개구리가 온 사방 천지에 침실에까지도 식탁에까지도 심지어는 밥그릇까지도 개구리가 그냥 득실득실하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신 거예요.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 거지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초태생들, 장자들이 다 죽어요. 집안의 장자들,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인 자기도 신인데 설마 그런 일을 못 막겠어? 그런데 진짜 죽었어요. 진짜. 슬프지요. 알았다. 항복. 다 나갔다. 빨리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내쫓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나서 금방 후회해요. 아니 어차피 우리 자식들 다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죽인 저놈들이 저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지.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뒤쫓아가서 저놈들을 죽여야 되겠다. 전차부대 동원해라. 다 무장해라.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빠져나온 이 사람들이요, 홍해 바닷가에 섰습니다. 앞에 바다가 그냥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지?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다다다다다다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는데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모세의 인도로 건너갔다 그래서 모세 길이라 그러는데 저 남해안에 가보면은요 또 해외에도 있습니다. 모세길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어요. 썰물이 돼서 물이 쫙 빠져나가면 바다 속에 있던 언덕이 드러나요. 길이 쭉 뚫려 있어. 자동차를 끌고 섬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밀물이 돼가지고 물이 다 덮어요. 그럼 못 빠져나와. 그러고 있다 다시 썰물이 되면 물이 쫙 빠져나가면 다시 길이 드러나요. 그럼 이제 그때 얼른 빠져나와요. 모세길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홍해 바다가 그랬느냐? 아니. 홍해 바다는요, 바닷물이 쫙 갈라섰습니다. 다 일어섰습니다. 물이 서 있어요. 그 사이를 들어가서 지나간 거예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물속에 물이 옆에 그냥 쫙 서 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거길 건너갑니다. 애굽의 군대가 가만히 보니까 엄보초롱이 다 있어. 예. 아니 바다 밑을 들어가서 지나가요? 저놈들 놓치면 안 된다. 빨리 따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전차부대가 뒤따라 들어가요. 물이 서 있습니다. 그 사이로 그냥 막 쫓아가요. 그러고 있는데 이 물이 슉 닫혀버린 거예요.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수장됐어요. 수장. 우리 하나님 최고의 최고. 그러니까 막 춤추고 박수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 났죠. 광야길을 걷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래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무슨 양식이 내렸어요. 그걸 걷어다가 먹는데 와, 세상에 최고예요, 최고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가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만나예요, 그 이름이. 신비한 겁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최고. 이렇게 맛있는 걸. 물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요. 시원하게 물도 마시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약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짜증이 났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아무리 신비한 음식을 먹고 있어도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평을 하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마음이 상했다. 평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더니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안 먹어, 싫어. 골 부리는 거예요. 목리 부리는 거야, 목리. 목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막 비평을 해요. 이 지겨운 음식.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사실은 이 불뱀이 사막 가운데 살고 있어요. 모래 속에 숨어가지고요. 밖에 있다가도 몇 번 그러면 딱 사라져요. 모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발을 딱 담그면 꽉 물어가지고 죽여요. 잡아먹는 거죠. 이게 사막 가운데 있는 불뱀이거든요. 이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번져요, 독이.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눈이 침침해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갑자기 앞이 안 보이지?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안 들려. 뭐라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맥박이 점점 느려지면은요, 몸이 처지고요, 힘이 없어져요. 나른해지고요, 고개도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독이 번져오게 되면요, 찌끈찌끈 아프고요, 끙끙거리고요, 열이 나고요, 호흡도 점점 약해져 가지고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살려야 된다. 그냥 별 방법을 다 써도요, 살아나질 않아요. 다 죽는 거예요. 독에 번져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다 묻지도 못해. 시체가 그냥 막 널브러져요. 심지어는 물었던 뱀을 잡아다가 그놈을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갖다가 바르기도 하고요. 별 방법을 다 써도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노수로 너희 물은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거 바라보면 산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놨는데 그거 바라보면 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진짜. 놋뱀이 능력이 있을까요? 놋뱀의 뱀독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살은 거지 놋뱀이 해독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오늘날까지도요 앰뷸런스에 장대에 놋뱀 매달아 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에옹 하고 다니는데 보면 지금도 그 표시 달고 다녀요. 그것들. 근데 이게 뱀이 독을 해독하는 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하니까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거지 뱀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어서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나도 나무에 높이 매달릴 터인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걸 꺼려해요. 왜요? 독이 번져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빠! 하고 달려갈 때 하고 무서워서 숨을 때 하고를 생각해 보세요.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해요. 뱀의 독에 점점 눈은 희미해져 가고 귀도 그렇고 의식도 흐려지고 괴물이 돼가고 있어요. 괴물이요. 짐승이 돼가고 있어요. 한때 영국은 복음의 나라였습니다. 크리스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신사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교사 파송하는 거 버리고 점점 이상한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더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 영국에서 1시간에 낙태하는 사람들이 31명이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데 1시간에 31명씩 죽이고 있답니다, 지금. 도망갈 곳이 있어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가둬놓고 메스 갖다가 그냥 갈갈이 찢어가지고요. 흡입해서 꺼내가지고는 소각시키는 거예요. 불에다가 태워서. 그렇게 1시간에 31명씩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입니까? 이 짐승이죠, 짐승. 야수죠, 야수.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뱀의 독에 중독이 됐습니다. 사탄의 독이 번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요. 판단력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맥박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에게는 뱀의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독은 그냥 고칠 수 있는 독이 아닙니다. 사탄의 저주의 독입니다. 그래서 이 독에 감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야수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건 이런 야수와 같은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징벌을 받으시고 직접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사탄의 저주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받은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집니다. 치료됩니다.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고요, 야수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짐승으로 죽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